전에 겨울 등산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겨울 등산하던 청년들이 등산을 함께 하다가 그 중에 두 사람이 등산하는 대오에서 벗어나서 길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밤새도록 그 설산에서 추위에 몸이 얼고 추위에 떨다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죽음 직전에 발견이 돼서 겨우 목숨을 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겨울 등산을 하는 시즌에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과 한순간에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의 차이가 무언가 이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산에서 동일하게 등산을 했지만 참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이 두 사람은 죽거나 혹은 죽음 직전에 직면하게 놓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는 길을 잃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도자를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길이 있습니다. 등산할 때는 등산의 길이 있고 차를 운행할 때는 차가 가는 길이 있고 배나 비행기는 조종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항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향하여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그 목적을 향하여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처음 가는 길일지라도 조종사나 항해자나 인도자가 그들을 바로 인도하면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해석하면 더 분명하고 더 절실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영적인 일을 설명하면서 육신적인 것으로는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다. 단정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아무리 그에게 삶의 풍성한 경험과 경륜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것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장님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대상에 대하여 이렇게 규정합니다. 세상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육체는 영적인 것을 알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일이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전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세계,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하고 예수님의 안내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게는 주님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길도 없고 주님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인도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안내를 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기독교 신앙 문제를 윤리 문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로 기독교 복음을 윤리로 해석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윤리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 주제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 주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만약 기독교 신앙이 윤리적 인생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이 가장 기독교적인 사람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결코 기독교 복음은 윤리적인 인생을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는 것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기독교 복음이 이 사회에서나 인생을 윤리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쪽으로 기독교 복음의 가치관을 몰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윤리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 기독교적 국가를 이루는 것이고 기독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착하고 정직한 사회가 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도록 교회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기독교라면 한국은 일본에 선교사를 보낼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일본에 1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저는 일본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일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정직하다. 일반 사람들은 남을 깊이 배려한다. 일본의 거리는 버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다. 일본 사람들은 질서를 너무도 잘 지키기 때문에 그곳에 살다가 한국에 오면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관계는 매우 신사적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에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보편적으로 제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러한 이야기는 일본을 알거나 일본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도 하고 동의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을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덜 윤리적이거나 그들이 더 도덕적인 민족이 되어야 된다, 그 목적이 아닙니다. 일본은 지금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1억 3천 명의 일본 인구 가운데 1억 3천의 인구 가운데 100만 명도 믿지 않습니다. 정말 1%도 믿지 않는 아주 기독교 복음화율이 아주 낮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윤리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선교사를 보냅니까? 일본을 정직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선교합니까? 만약 그것이 선교의 목적이라고 하면 일본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오실 필요 없이 당신 나라에서 열심히 선교하라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기독교는 구원을 위한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삶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을 해석하는 삶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간에게 보여주고 해석하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주님이 도덕적인 세상을 이루고자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보여주었던 것이 주님의 공생의 사건입니다. 기독교 구원은 실제적인 구원임을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독교 구원은 우리가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기독교가 주장하는 구원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사람을 새롭게 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주님은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친히 보여주시고 사람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까? 구원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을 해석하는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구원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은 인간을 구원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구원이라는 예수의 이름을 받고서도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르게 해석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구원인데 왜 다른 목적에 그 이름이 사용됩니까? 주님이 그 이름을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의 의미와 능력이 구원을 위한 이름인데 우리가 왜 그 이름을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왜 예수의 이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며 왜 예수의 이름 가지고 세상을 얻으려고 합니까?
왜 예수의 이름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합니까? 세상 영광을, 그것을 가지고 받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험했고 조롱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이름, 구원, 예수라는 그 이름, 구원의 의미를 우리는 가볍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구원의 의미가 우리의 욕심을 해석하고 우리의 욕망을 해석하고 이 세상 것을 얻는 것, 그러한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그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라는 것이고, 그 이름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라고 자신의 구원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증거하고 부르고 싶은 소원을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적어도 나의 이름이 나를 구원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고 존재되게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이름 위에는 주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위에는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이름이 있어야 그 이름이 비로소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이름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인 예수의 이름 아래 있을 때에 그 이름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를 어떤 이름보다 예수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 때에 구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이것이 주님이 7 교회를 향하여 주신 대단히 중요한 칭찬이고, 그리고 빌라델비아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스무나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스무나 교회를 감독했던 폴리갑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주 156년 2월 2일 이날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인 스무나 교회의 영적 지도자 폴리갑이 순교한 순교일입니다. 그 순교의 원인이 뭔가 하면 로마 황제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라 하는 로마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의 이름 아래 그가 다스리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두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앞에 굴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시저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 모든 이름을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자신의 이름을 그리스도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신상 참배를 거절하고 잡혔습니다. 폴리갑의 인격을 존경했던 총독은 이제 예수의 이름을 욕하고 황제의 이름을 칭송하라는 말, 그 말 한마디면 너를 풀어주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내가 부르고 찬송하며 섬겨온 그 주님의 이름을 내 입으로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모른다고 말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죽일 수 있고 불에 태울 수 있지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떤 것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폴리갑이 초기 교회의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준 사람이고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야 부인하든 시인하든 내 이름이 내 인생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주의 이름이 내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 하나가 모든 인생에 있어서 그 구원을 결정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선언이 무엇입니까?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방법과 어떤 대상으로도 구원의 기회와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만이 그 사람에게 구원이 되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에 그것이 복이 되고 그 이름을 전하면 그것이 상급이 되고 그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주님이 갚아주시고 그 이름 안에서 사망 권세가 물러가고 주의 놀라운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가장 위대한 모습은 바로 전도자로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 앞에 서든 내가 자식 앞에 서든 혹은 내가 친구 앞에 서든 부자 앞에 서든 가난한 자 앞에 서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신분으로 그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위대한 모습인가 하면 전도자로 그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위대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은 학자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여러 가지 좋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가 총독 앞에 서든 죄수 앞에 서든 옥사장 앞에 서든 그는 언제나 전도자로 그 앞에 서기를 원했고 자기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았노라고 고백하면서 전도자로 사람 앞에 산 그 삶에 대해서 주님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진정 교회와 성도는 일생 동안 자기가 어떤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도자로 서라. 그러면 내게 주신 이 면류관을 그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상대를 사랑하고 가장 상대를 위하고 가장 상대에게 유익이 되고 가장 상대에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이름은 전도자로 서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일을 할 때에 열매에 언제나 목적을 두고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좋은 열매를 맺는 일에 유익했다면 그건 지혜로운 것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수고를 흘려도 열매를 맺는 일에 방해했다면, 열매를 맺는 일과 상관없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선수가 경기장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선수가 시간을 보낼 때 경기장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그 선수에게 있어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자신이 여러 가지 이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장에 나설 때에 손해가 된다면 그것은 그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 우리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도덕성도 필요하고 인격도 필요하고 소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모습은 전도자로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중에 부자가 죽어서 엄부 불꽃 가운데 신음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문 앞에서 늘 얻어먹던 그 거짓 나사로를 살려서 자기 형제 다섯에게 보내달라고 간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부자나 어떤 세상의 학자나 이 세상의 권력자나 그런 사람이 우리가 만나야 할 진정한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한 인생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구원에 대한 복음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거지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들었을 때는 이 세상의 어떤 재앙보다도 한 인생에게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이 세상 것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치고 애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한 인생을 위한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가지려고 하면 그 앞에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셨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신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가 태신자 초청주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와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그것보다 교회가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인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다른 때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이름이 전도자로서 한 주간을 살 수 있고 전도자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